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적이라는 말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가실 때에 기적 사건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년에 6번에 걸친 치유 집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3월, 4월, 5월 그리고 9월, 10월, 11월 6번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6번 치유 집회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고 바른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3가지입니다. 치유 집회 때에 이 이적 사건의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으신 줄로 알지만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 이적 사건들을 통해서 듣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이러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하는 중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하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고 축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정을 알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이 순종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로 만든 항아리, 놓여있는 그 항아리에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인들이 아구까지 부었을 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서요, 근데 떠다가 가져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냥 아무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떠서 갖다 주게 되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포도주는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물과 알코올과 그리고 설탕입니다. 다른 성분도 같이 들어있겠지만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물과 설탕과 알코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만 가지고 그것이 포도주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포도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질이 다른 거예요. 물은 물인 것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은 만물의 질까지 변화시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삶의 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나의 존재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질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과 삶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삶, 나의 존재 자체, 그리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질적인 변화가 어떤 측면에서 찾아오게 되는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분명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들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이전보다 도덕적인 상태가 나은 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잘못 살았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나아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필요를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내가 단순히 종교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예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지. 이건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이런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혼합시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과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놓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당겨져 가지고 뜯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발효돼 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굳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은 터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은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옛 것과 새 것을 혼합시켜 놓은 이런 짬뽕 같은 이런 상태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옛날에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나아져서 옛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낡은 것과 새 것의 혼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치유회복 집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되어질 것은 뭔가 하면 정체성 회복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해 놓고 그냥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니 여전히 더러운데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꺼림이 없는,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은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끝에 있는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따라합니다. 여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는 이전의 죄악이 우리 삶 속에 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죄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는 내가 진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러한 자로 여기라. 내 삶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때로는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 지나간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인 줄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여겨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자신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기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겨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과거에 매춘부, 자기 몸을 팔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살몬은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게 되었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보아스인 것이고, 이 보아스가 나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룻과 결혼한 것이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나온 아들에서 이 증조 때에 이르러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누군가요? 다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몬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그것입니다. 살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왜 자꾸 이전 것을 들먹거리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질적으로 변화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고, 이전 것은 지나간 새 것으로 여기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을 여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자꾸 생각한다면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들은요, 다른 세상 종교들을 보게 되면 그냥 삶의 어떤 부분이 잠시 변화되거나 옛 것과 새 것이 그냥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고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뭐가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기쁨.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신 것은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은 기쁨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일반 상담 심리 전문 학자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4가지 경우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 경우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아이들이든지 노인이든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에 기뻐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뭘 얻었을 때에? 돈 벌면 기뻐하죠. 깊은 학문을 좀 얻고 싶은 사람은 뭐 할 때에? 많이 배워서 지식을 얻게 될 때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에 기뻐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삶이 조금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낮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에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고 소유한 지식을 나누고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쁨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질문합니다. 무슨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까? 빼앗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삶의 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얻었을 때에, 주었을 때에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이제는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쁨의 책을 찾으라고 하면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당시 바울은 기뻐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옥중서신이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열악한 환경이어서요.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어요. 전에 잘 나갈 때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중에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가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속에 이런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빼앗기는 기쁨도 주어져 있습니다. 기쁨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질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다, 기가 막히죠. 그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4편인데요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이 뒤돌아서 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 이제 다윗은 버림받은 존재야. 그런 조롱 소리가 막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이라는 말은
다윗을 반역한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왕권을 취해 가지고는 기쁨으로 들떠 있었거든요. 그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권을 탈취해 가지고 막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큰 소리 치는 그 기쁨보다 지금 다윗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기쁨은 그럼에도 그들이 말하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물의 질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오늘 밤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 기도하는 중에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